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말을 걸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떠납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짧은 거리, 단거리를 가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직진해서 통과해서 가신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간에 나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여자는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자, 수치를 당할 줄 알기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은 정오에 우물에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당장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얼마나 이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좀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하는 격입니다. 근데 사실 동문서답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관계로 넘어가기 위한 의도적인 요구인 거예요.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시기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하셔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있는 남편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그 더운 그 시간을 택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더 큰 수치를 당하고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언어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 여인이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충 문제를 알고 있는 게 문제지 그분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수치도 아니고 이건 다 풀어내는 문제예요. 그 내면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나를 위로할 마음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문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앉자마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말할 게 많았겠어요. 정말 많았죠.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사역의 시간을 공감받고 싶었어요. 그 길을 가보지 않는 사람,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역에 대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한 개도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되려 시험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과 같이 나눔을 하면서 목사님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사실요, 목회를 배웠고요. 또 그리고 자기 관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1:1 저에게 맞는 맞춤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맞춤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받아들여요. 자,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이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깊숙한 곳에서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는 거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왔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바벨론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그곳에 참여하라고 사마리아인들도 참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거부당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가는 것도 불편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들이 예배의 해결책으로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자, 그리심산의 성전은 약 200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BC 129년에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외형만 남았는 거예요. 그래도 외형만 남은 상황이지만 이 외형만 남아있는 이곳이 예배 처소였다는 것 그 자체로 축복의 산이라고 여겨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산에 가서 산기도 하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문미 선교사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막 질문을 하듯이 자신의 평소에 궁금했던 생각을 예수님 앞에 다 이 여인이 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예배 처소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돼야 돼요. 계속 남 씹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제 대화는 전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 이야기로 이게 가득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언제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혼자 배워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눔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중의 표현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존재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옳고 이 산은 아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장소를 분문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바냐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66권이 그냥 다 따로따로 된 책이 아니라 연결되는 책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지금껏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인 유대인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언급하겠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면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자, 여기서 때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은요, 지금 말고 다음에. 제가 어떤 분한테 11조를 받는데 아직은 제가 어려워서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어떻게 해요? 1,000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수입이 있을 때마다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뭐든지 헌금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감사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할 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요즘은 휴대폰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저도 핸드폰을 이게 안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보려고 노력해. 저도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제가 어디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이게 덮어놓고 있었는데 왠지 전 느낌이 있어요. 아, 오늘 지금 뭐 갑자기 저는 원래 무금이에요. 그래서 울리지도 않아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아, 무슨가 문자가 왔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펼쳐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몇 번을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던 분인데, 아, 이분은 또 오늘 내가 가서 만나야 되겠다, 만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정말 만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오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이 휴대폰이 아닌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가 휴대폰에 누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문자를 하든지 이모티라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우리가 묵묵무답으로 있다면 이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문미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과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에 살자고 했던 그 마음이 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야 알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니까 저는 몇 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고뇌하고 홀로 찾아가던 시간에 비해서 참으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딜 가면 항상 200만 원을 투자하고 제가 이곳에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끊임없이 필기하고 밤엔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고 다시 정리하고를 반복합니다. 주보 챙기세요. 자, 이걸 뛰어넘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어갖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찐으로 만난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인지, 기도의 자리를 또 언제 지켰는데, 내가 언제 그 시간을 지켰는데 너무 좋았다. 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너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을 팍팍팍팍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고난이 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고난이 온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은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이에요. 저랑 교제하는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어떤 고난이 오면 아싸 아버지 뭐 주실 건데요. 이 고난 넘고 나면 주실 것을 아버지는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아요.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미리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주시는데 이걸 뛰어넘으면 제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뛰어넘어야 돼요? 안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적어도 신서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의 시간만이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세상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요 말씀 잡아요. 요 말씀은 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버텨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5을 보내고 6번째 남편을 해도 자기는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게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셔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집에서 뭐 주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실 부모인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고 다른 어떤 분을 보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아버지께서 무슨 그런 걸 질투하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충분히 홀라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요. 또 우리 아버지는 영이시니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다 알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몸을 파는 듯한 여자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소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이 여인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 곳곳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는 막 장황하게 있는데 내가 그니라.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니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깊은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면 주님은 항상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셔요. 이 한마디만 들으면 모든 억울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주님이 아시는데 제가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주님이 아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문미 선교사님의 대형 기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안다. 너는 나를 모르는 자가 아니다. 너와 나에게는 많은 추억이 있고 너와 나에게는 많은 미로가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너와 나만이 알 수 있는 미로가 있고 너는 나의 친한 벗이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다고 들었는데 이문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시간 동안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울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의 미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잊고 있었던 그 시간까지, 그 이야기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문미 선교사님은 정말 들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구별해서 교회를 해주셨어요. 교회에도 헌금하시고 제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끔 헌금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는 받자마자 제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체에게 제가 11조의 마종물을 부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냥 혼자 꿀꺽하고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11조를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심을 것인가?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때의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다가가기도 하고 아는 만큼 질문을 하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시비 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자신을 숨기고,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정한 땅,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선포하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듯이 여러분도 한 번의 예배로 모든 눌림을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그 어떤 것도 더럽지 않게 무장하며 저 문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